이렇게 캠퍼스 동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이영배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일교회 교우들에게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가문의 영광인데 이런 자리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긴 예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소임은 또 감당해야 돼서 제가 오늘 또 긴 얘기를 좀 줄여서 성도님들하고 비전을 나누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연기념물 227호 흑두루미라고 있습니다. 이 흑두루미가 저게 날개짓을 할 때 전장 약 1m 정도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온몸에 비로도를 입은 것 같은 아름다운 그런 두루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가 우리 한반도, 우리 남한의 북쪽 시베리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한반도 남쪽에 김포에 머무르고 낙동강에 머물렀었는데 어느 해부터 이제 김포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고 그리고 을숙도 낙동강에 폐수가 흐르면서 이제 이 새들이 이제 일본 이즈미 시현으로 가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므로 우리 남한 땅에서는 더 이상 이 새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는. 네. 그래서 한동안 이 천연기념물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 새가 2011년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사라졌던 이 새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전남 순천만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해 순천 시민들이 이 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제 쓰레기를 치우고 해변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그리고 갈대를 가꾸면서 순천만의 습지를 만들게 됩니다. 생태계 복원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이런 생태계 복원에 성공하게 되자 2011년에 이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흑두루미는 또 다른 수많은 두루미떼를 몰고 왔고 220종이 넘는 각종 희귀새들 수십만 마리가 이 순천만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순천은 유명해졌고 1년에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2위에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이 순천시가 이 습지 조성과 흑두루미의 귀환을 통해서 이 놀라운 부요함을 지금도 누리게 된 겁니다. 해마다 9월이 되면 교단 총회가 있고 곧이어서 각 교단의 통계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10년간 2025년 이제 10월 정도에 전 교단의 통계의 결과 지나간 10년간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이 대부분 20% 정도 교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약 220만 정도가 지난 10년 동안에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줄어든 폭이 제일 심한 쪽이 청년들입니다. 그 결과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장로교 통합 측인데 이들의 통계에 따르면 이 청년들의 교회 출석률은 2.2%입니다. 그래서 100명 모이는 교회 청년은 2명, 1000명 모이는 교회의 청년들 숫자는 22명 정도가 평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일교회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매우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이 청년들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청년들이 멸종하게 되고 청년들이 천연기념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들이 미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이 더욱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연 기념물이 될지 모르는 이 청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 시대의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로아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유도거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았던 바로 그 도시인데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다시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후에 2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약 5년 후에 이 드로아를 다시 오는데 어느새 이 교회에 교회가 생겨 있고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때는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늦도록 그의 설교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도고라는 청년이 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청년 유도고라고 청년이 2번 나오는데 이 2번 나오는 청년 중에 하나는 청년이지만 하나는 종이라고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청년이라는 의미는 14세에서 15세 정도의 오늘날로 말하면 소년인데 당시에는 청년이고요, 바로 이 단어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노예가 오늘 이 예배에 오게 됐는데 9절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매, 이 원문은 졸음과 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좀 졸음이 오면 자면 될 텐데 왜 졸음과 싸웠을까요? 은혜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이 소년 종 유도고는 아마도 그 드로아 주변에 목화밭이 많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목화를 따고 저녁에는 은혜를 받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다락은 오늘날 3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죠. 모두 다 바로 1층으로 모든 전교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가만히 있어라 하고 기도를 해주자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죽었을 거야, 기절했었는데 기록이 잘못됐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병에 관한은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의사 누가가 진단을 해보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 57년 4월 15일 새벽 1시 유도고 씨 사망이라고 의사 누가가 죽었는지라 이 단어는 선언을 한 겁니다. 진짜 죽은 거죠. 그랬던 유도고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죽었던 청년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이 시대 천연기념물처럼 사라져가는 청년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유도고를 살렸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죠. 오늘 여기 여러분 10절을 보실까요? 자막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엎드렸고 그 몸을 안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울이 엎드려서, 그 시체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엽기적이죠. 새벽에 죽었는데 그 시체 위에 바울이 엎드렸다는 겁니다. 몸을 그 죽은 시신 위에 포개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런 비슷한 모습을 어디서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디서 읽어봤을까요, 이것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집에 갔을 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바로 사르밧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거고, 사르밧 과부가 아주 그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과부가 이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내 아들 죽이러 왔소? 왜 당신 와서 이런 일이 생기오? 하면서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다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그 시신 위에 그대로 포개어져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아들을 향한 과부의 모습과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부는 어떻게 아들을 보고 있나요? 아들이 죽었다. 죽은 게 틀림없으니까, 겉모습이 죽었으니까 죽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시신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해요. 무슨 뜻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다고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눈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끝나지 않았어 하면서 엎드려서 포개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선교, 요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청년 세대들 안에서도 교회를 바라보고 믿는 청년들을 향한 눈빛은 매우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흥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일교회는 왜 캠퍼스 동행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직 천년 선교가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왜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까요? 함께 이 꿈을 꾸자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모였을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라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유독으로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내려가서 10절에 보면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몸을 안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쉼페릴 람바노라는 이게 동사인데, 이 동사는 신기하게 세 개의 단어가 조합이 된 단어예요. 동시에 모두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 매우 특별한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유도고의 몸에 있는 구석구석을 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고의 죽은 그 팔에 바울의 팔을 포개고, 유도고의 발에 바울의 발을 포개려고 애를 썼고, 이 유도고의 이미 식어진 심장에 따뜻한 바울의 심장을 어떻게든지 대어서 그와 하나가 되려고 했다. 동시에 모두를 잡으려고 바울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의 죽음의 저주가 만지는 사람에게 옮겨 붙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체를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체의 구석구석과 일체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유두고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모든 저주를 마치 자기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이 사람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유두고의 죽음의 저주를 왜 자기가 다 짊어지려고 할까요? 우선은 유두고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도 이런 비슷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두고의 이 눈물, 이 유두고의 이 눈물이 얼마나 큰지, 유두고를 잃어버렸을 때 유두고의 부모의 눈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에 어떻게 하든지 유두고 대신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공감적 기도라고 합니다. 유두고의 눈물과 유두고의 아픔과 유두고가 받는 모든 저주를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고 싶다는 이 유두고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이 바울의 공감적 기도가 결국 유두고를 살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아침마다 밥을 주는 사역이 있는데, 새벽에 만나요 해서 새벽 만나라는 이 청년들에게 밥을 주는 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밥 주는 사역을 올해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밥을 먹으러 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밥을 먹으러 오죠. 근데 이 아이들이 아침 7시부터 8시 10분까지 배식을 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러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밥을 퍼주러 왔었던 고대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밥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올 때 며칠 안 보이면 그동안 무슨 일 있었냐고, 그리고 너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그 친구 좋아하는 음식도 기억해 주면서, 얼굴이 어두우면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거든요. 엄마 생각이 나나 봐요. 아, 이 아이들이 밥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구나, 사랑을 먹으러 오는구나.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 공감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침에 그 잠 많은 애들을 깨우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도고 세대가 돌아오게 하려면은 청년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건 뭐냐면, 나를 부흥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교회의 태도입니다.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실존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부흥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그들은 금방 눈치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눈물을 알아주고 그들의 고난 속에 같이 동참하고자 할 때 이들은 감동하고
그 교회에서 보내준 공감의 결과 그들은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청년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의 진정한 눈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밤을 샜잖아요. 밤을 샜는데 오늘 이 바울이 걸어서 아소라는 항구 도시까지 걸어서 가고요, 거기서 배를 타면서 여러 도시들을 돌아봅니다. 여기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에베소를 멀리 바라보는 이런 도시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아무 별 감동 없이 이 지명들, 이 도시들을 여러분이 읽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도시들은 다 뭐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 마음에 품었던,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었던 의미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16절이 나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니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제 급하게 4일 동안 약 300km예요. 이 거리가. 이 300km의 거리를 주파를 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설립됐거든요. 창립 기념주일이 바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날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이방인 선교, 이방인 교회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근을 당해서 가난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오순절날 창립기념일날 가서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바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급히 이곳에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구절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관심은 한 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을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가족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교회의 생태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런 운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개교회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와 교회를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 생태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모든 도시의 교회들이 잘 되어야 되냐면 도시마다 죽어가는 유도고가 거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유도고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팍스 로마나 시대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살아 있어야 다음 세대의 유도고들이 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지역교회를 세우셨고, 그 중에 하나가 성신여대 앞에 성일교회죠. 그리고 대학생들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학교 안에 있는 단체를 선교단체라고 부릅니다. 선교단체들마다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간사는 그럼 누군가? 한마디로 소수의 젊은이들, 대학생들을 위하여 자신의 젊음을 다 드리는 사람들, 학생들이 아니고 풀타임 사역자들, 캠퍼스 선교사들을 간사라고 부릅니다.
간사는 어떻게 사는가? 대학생들이 후원하는 10,000원 혹은 월 2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모아서 살기 때문에 90% 이상의 간사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간사들이 그럼 주로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은 뭐냐? 한마디로 거절감 극복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간사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인어른에게 허락을 맡으러 가면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할 때 목사는 그래도 목사가 뭔지를 대부분이 알고, 선교사는 그래도 선교사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간사는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사에게 딸을 준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첫 번째, 거절감 당해야 되고요. 또한 요즘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캠퍼스 폴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잡상인 취급을 받으면서 대학에서조차도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의 행정실에서는 요즘 종교단체 행사는 절대 내주지 않아요. 장소 불허의 거절감. 그럼 지역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대학교 앞에 있는 지역교회 담임 목사 만나기는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간사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게 번아웃이에요.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위로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알아주시거든요. 그러나 간사님들은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알만하면 졸업을 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누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교회가, 어떤 지역교회가 이 선교단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간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돕고자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교회 앞에 고대가 있습니다. 고대 안에 선교단체 14개 정도가 있고 주변 대학 선교단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한 10년 정도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캠퍼스 협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책할피로 만들어 교구별로 나눠줍니다. 1년 동안 당신이 기도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2명씩 간사님들의 이름을 놓고, 조이라는 선교단체의 안땡땡 간사님이 그날 우연히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를 우연히 왔다가 하필 그날 자기 이름이 자막에 뜬 거예요. 감동의 도가니. 진짜 기도하네?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진짜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그런 얘기들이 고대 그 간사들에게 또 전달이 되면서 이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 꼭 질문을 하시는 주로 중직자 그룹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을 꼭 해야 됩니까? 그동안 청년들을 많이 우리가 섬겨봤지만 청년들은 그때뿐이고 교회에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떠나는 애들이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대학생들은 4년 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강북에는 좋은 직장 찾기가 어려워서 대학을 졸업하면 다 지방으로 혹은 반도체 벨트로 다 이사를 가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역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했던 이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빠진 독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부어주신 분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언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산 적이 있나요? 언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나요? 주님은 계속 손해만 보고 계시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순천만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태계가 복원되면 흙두루미는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가 돌아오면 모든 손해처럼 보였던 모든 분야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한량없는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오늘 성일교회가 정말로 역사상 이 위대한 결단을 한 이 아름다운 협력 예배의 이 밤이 성일교회 역사에 굵은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의 현장에 오늘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형식을 넘어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져 교회, 성일교회는 복음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가면 갈수록 더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성일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